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시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봅니다. 시편 14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도다. 너희가 하나님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경험합니다. 주위에 착하고 선한 사람, 정말 존경하고 흠모할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 늘 남을 해치고 남을 어렵게 해서 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적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정말 대단한데 똑똑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또 공부도 하지 못하고 기회가 없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학기는 없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무지한 것을 넘어서 고집스럽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오히려 정죄하고 악을 해하는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그의 어리석음의 성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을 결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고도로 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시편 10편에서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도덕의 그 부패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성경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다. 무지하고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나발입니다. 25장 3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또 21절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고 또 낮은 자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고 남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1절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절에서는 한 명도 없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3장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전적 타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 공의, 이런 사람들은 선과 공의, 정의라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법통이지만 아주 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는 그런 악한, 아주 똑똑한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부유하고 능력 있고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누가 어리석고 지혜로운 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행위의 근본, 그 뒤에는 야망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신령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 재물 모으는 것에만 안종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2절에 보니까 다 치우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은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직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어떤 정당하게 그 시간에 대가를 지불하고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곁길로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못할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법 거래, 부정, 비리, 모든 것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 희대의 사기꾼이 교회의 집사?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통치자를 무시하는 교만이요,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냥 뒷방 영광같이 여기고 뒤에다 두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아무 때나 불러내고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해합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빵을 먹듯이 떡을 먹듯이 먹습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짓밟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합니다. 함부로 취급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갑질하는 인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다, 교회 장로다, 교회 직분자다, 선교사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대로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5절이 되면 이들이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두려워 벌벌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는 그런 목석들과는 다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을까?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았나?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찾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 질문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면 귀찮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들의 도움을 기쁨으로 화답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혜와 계시를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세요.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해 주세요. 어떤 소극적으로 한 구석에 있다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 살피시다가 적극적으로 그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거룩한 자들과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셔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엔 이렇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이 반전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운 것 같으면 이제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누굴까요? 잠언서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능, 자기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지도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굽은 길은 펴시고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굽어진 것은 웅덩이는 채우시면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게 과연 나의 뜻인가? 나의 욕망일까? 세상에서 속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순간마다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고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라고 한 여기 어리석다는 건 단순한 God protects a simple-hearted man. 아주 단순한 마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어떤 말씀이면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잔머리 또 이 꾀를 부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보호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너무 순수하게 너무 단순하게 삶을 살면 망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서 결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의인은 평생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인생이 본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세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 놀랍도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 중에서도 내 방식으로 먼저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자, 승리자로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